특별한 초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다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다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자, 우리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답게.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번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우리 앞뒤로 주를 찬양합니다. 오른손으로. 자, 이번엔 기타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우리 한 번 더 부르게 봅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크고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실 분들은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좀 환영하고 선물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용기 내서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모시고 오신 분이 같이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2층에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교회 처음 오신 분, 네, 우리 1층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용기를 내서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함께 오신 분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 찬양하고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할 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네, 지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에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 우리 가정들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셨거나 우리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층 맨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신 우리 가정들 우리 저쪽 1층에 중앙에 또 계십니다. 우리 박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또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모와 가정, 부모와 자녀 함께 오신 가정 2층에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할 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시 그 자리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이나 우리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우리 나가시는 길에 뒤편 우리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받으셨을 우리 11월 첫째 주 주일에 있을 초대 예배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 예배 신청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우리 나가시는 길에 우편함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선물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예배로 꼭 초대하여서 다음 주 주일입니다. 11월 7일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 QR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 휴대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우리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 예배 기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많은 분들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저희 함께 주제 영상 보시고 이유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자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달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빼먹은 게 하나가 있죠. 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짧은 극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극을 함께 보신 이후에 오늘 또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오셨어요? 대기실에. 섭외 대박이지. 어떻게 섭외한 거예요? 진짜 미쳤다. 아, 진짜 이번에 너무 힘들었다. 역시 우리 프로 대단해. 응? 대단하지 그럼. 지금껏 이런 토크쇼는 없었다. 시공간의 완벽한 조월. 선 넘는 토크쇼. 특별한 초대! 일광성 폼나게 때리고 우리 또 조회수 10만 한번 찍어보자. 에? 10만이 뭐예요, 피디님? 오늘의 게스트가 무려 요나 선지자인데 저는 100만 봅니다. 가능하겠어? 그럼 오케이. 100만 가면 내가 내가? 팀 전체 회식 특급판으로 쏜다. 이래서 방송국 놈들이 안 된다는 거야. 응? 아, 지겨워. 반응이 이렇단 말이지? 오케이. 한우 회식에 특별 보너스 얻는다! 피디님, 뭐부터 할까요? 외모 체크 됐고요. 유상 체크 됐고요. 뭐 어떻게 할까? 아우, 내가 어깨가 많이 결리는구나. 어깨 좀 주물러봐라. 우리 피디님이 어깨가 아프셨구나. 장난 그만하고 시간 진짜 없다. 우리 대본 리딩 때 말했던 것처럼 오늘의 녹화 포인트는 요나의 숨겨진 내면을 파헤치는 거야. 부흥과 거룩함 뒤에 숨겨진 요나의 진짜 속마음. 이게 상당히 복잡할 거거든. 대답하기 매우 곤란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모습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이 인간적인 선지자의 모습이 좀 구미가 당기거든요. 그래도 이게 대중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거든. 아니 근데 그게 자기가 특허낸 거 아니야? 응? 포인트 하나 딱 잡아주고 쑥 밀고 들어가자고. 거룩함의 이면을 파헤친다. 딱 한 포인트만 잡으면 돼. 뭐 쪼는 게 제 전공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구약 선지자인데 상대가 상대인지라 저 좀 부담돼요, 피디님. 아이고 또 앓는 소리 한다. 야 진짜 시간 없다. 오케이. 조회수 100만. 한우에 특별 보너스 200%? 에이그 이 속물. 속물이라니? 나 상처받았어. 보너스 200%? 콜? 100만 해. 200! 200 가. 이거 니느웨 부흥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케이. 좋은 얘기부터. 응. 시작은 부드럽게 그리고 포인트 한 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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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되셨죠? 네,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초대. 네, 안녕하세요. 네, MC 박하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매주 정말 새로운 게스트분들 모셔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히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와,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특별한 초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시작한 거죠? 네. 인사를 어디에다가? 아, 저기 1번 카메라 보이시죠? 저기다가 인사하시면 돼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나 선지자님 바로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시청자분들도 기대가 크시겠지만 제가 이 대단한 선지자님을 실물로 영접하다니 이거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니느웨에서의 회개와 회복, 그 기적의 장본인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도구였을 뿐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이시죠. 역시 겸손하십니다. 네. 네, 요나 선지자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방 땅 니느웨 성에서의 강력한 외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적국의 이방 땅 니느웨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궁금합니다. 제 마음이 중요하진 않죠. 제 의지보다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오직 주님 뜻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내 의지보단 하나님의 뜻만 전하려고 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선지자님의 그간의 노고와 깊은 은혜가 느껴집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니느웨 사역의 여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역의 여정 속에는 자신의 마음과 좀 달라서 좀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돌이켜보면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주님의 일인데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되겠죠. 네. 요나 선지자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 망하게 될 거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 하필 하나님께서 적국의 땅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 좀 싫으셨을 것 같아요. 싫고 좋고로 단순히 말할 문제는 아니죠. 물론 좀 거룩한 선교의 길이지만 분명 갈등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니느웨로 가기까지 갈등과 반항이 있었잖아요. 반항이요? 저는 니느웨를 가기 싫습니다 라고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고 물고기의 뱃속으로 삼켜지는 그 수모를 겪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그 엄청난 일들을 몸소 겪으셨잖아요. 다 지난 일들을 굳이 왜 소환하시는지. 그래도 결국엔 니느웨에서의 사명 순종하셨잖아요. 당연히 순종해야 될 일이었죠. 물론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땅인 니느웨에서 단 하루만 순종했다는 건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선지자께선 하나님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평행선이라뇨. 적절치 않은 말씀 같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그 동의할 수 없었던 선지자의 그 심정이 토로되어 있거든요. 저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더 이해가 가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와 회복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선지자께선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선지자께선 왜 그토록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느웨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회복은 거꾸로 보면 제 고국의 멸망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악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누구라도 제 입장에 되어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겐 은혜로 다가와 주길 원하고 다른 사람에겐 진리로 다가가길 원하니까요. 진행자 말씀이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듣기 거북하네요. 이상합니다. 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계시는 것 같군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뭐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자, 컷!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초대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전하려고 왔더니 이거 뭐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저희가 녹화 뜨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푸세요. 자, 지금부터는 니느웨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느웨 사람들이요? 인터뷰를 했나요? 어유, 그럼요. 선지자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됐는데요. 네, 정말 감동적인 간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자리해주신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니느웨 인터뷰 영상 준비해 주시고 다시 녹화 들어갈게요. 제가 살고 있던 성읍 한복판에서 들려오던 폭풍 같은 외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순간 제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뿐 아니라 그 큰 성읍 사람들이 모두 회개를 했다니까요. 바로 그날 죽어가던 니느웨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네, 우리 수고하던 네. 네, 우리 수고한 모두 드라마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나 선지자의 고민과 또 인간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요, 이 요나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충돌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짧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나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시고요, 또 성경의 한 부분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까지 읽게 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또 이렇게 짧은 극을 통해서 함께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과 같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은 취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난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었죠. 요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니느웨를 회복시킨다라는 것, 우리가 드라마 가운데서도 이게 나왔지만요, 니느웨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은요, 니느웨로 인해 고통받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억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가 그동안에 저질렀던 죄악, 니느웨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람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그 고통으로 인해,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모른 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를 저렇게 용서하시면 내 백성, 내 가족인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픔과 억울함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요나가 항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너무 무책임하게, 어찌 보면 너무 무턱대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니누에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용서까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밝히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요, 분명히 요나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 지은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3, 4대까지 그 죄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 인해 생겨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동시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까지도 기억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사랑의 하나님만 그 순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이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알고 기억했다면 요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스스로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모르는 척 덮어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 죄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모든 상처들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영화 두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2007년도에 개봉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에 났고요, 또 하나는 2017년도에 개봉한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두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밀양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 시간에나 또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설교 시간에 많이 좀 들어보셨을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신혜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여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죠. 그때부터 이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여주인공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권면과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도전으로 인하여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도소로 찾아가서 내 아이를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교도소를 찾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교도소에 찾아간 그 살인범, 내가 너를 용서하러 왔다라고 큰 용기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만난 그 범인은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이 어머니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소. 나는 그래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결심하며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 영화 가운데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값싼 용서, 그리고 값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인가? 사실 그것은요, 반쪽에 불과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2017년도에 개봉한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이 영화는요,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한 사람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밀양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휴가지를 갔다가 막내딸이 그곳에서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삶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량없는 그 끝없는 슬픔의 수렁 가운데서 계속해서 헤매던 이 아버지에게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알 수 없는 파파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파가 그 딸아이가 죽은 바로 그 오두막으로 자신을 초대합니다. 그 오두막에 용기를 내서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이 주인공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두막의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 두 모습이 다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생겨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으십니다. 무턱대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생겨난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요나가 이 하나님을 모두 다 알고 기억했다면 요나는 어찌 보면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저 나쁜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모른 척 하십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 마음이 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이야. 그러한 새로운 기대를 그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역을 다 하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던 슬픔과 아픔이 온전하게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의 생각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순간이 생겨날 수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 모습, 내가 생각하는 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요, 책이 끝나면 책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이게 생각을 하다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달을 함께 보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눴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간에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단하고 길을 바꾸어 나갔던 바로 그 결정적인 장소, 큰 물고기를 기억하며 큰 물고기 모양의 빵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붕어빵이라고도 합니다만 저희는 큰 물고기 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이 큰 물고기 빵을 하나씩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작은 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죄악된 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